네, 조계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화꽃이 한창이네요. 겨울에 눈이 오고 추워도 국화꽃이 늦게까지 핀다 그래서 이제 절개를 상징한다 그런 뜻도 있는데, 어제 수덕사는 눈이 발목이 빠질 만큼 많이 왔어요. 그 털신을 신고 다녔는데도 눈이 신발로 들어와서 발목이 젖어 있고 했거든요. 근데 오후가 되니까 또 다 녹았어요. 그 많은 눈이. 아마 영상으로 올라가니까 금방 녹아버린 것 같아요. 아마 날씨가 아주 추웠다 그러면, 그리고 얼었다 그러면 한참 갔을 거예요. 그 전에 날씨가 추울 때 보니까 한 3주 정도까지 얼어갖고 차가 못 다니고 길이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 따뜻하니까 다 녹아버렸어요. 시절인연이란 말이 있죠? 우리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보살님들 좋아하는 그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가 시절인연이라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누구든지 절에서 출가할 사람들 다 받아주고, 왔다가 살다가 간다 그러면 잘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say goodbye. 빠이빠이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절에 오는 사람들은 스님들이, 또 절에 일하는 우리 불자님들이, 보살님들이 오지 마시오 하고 길을 막는 경우는 없어요. 특별하게 이제 해꾸지를 했다거나 그 대중들한테 저 사람은 절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는 그런 결의가 있었다 모르는데, 그런 어떤 공식적인 그런 절차가 없으면 누구든지 절에 올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왔다가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어떤 조직들은 그렇잖아요.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와도 가는 건 마음대로 못 간다. 그 전에 우리 스님들 조직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해인사에 제가 살았는데, 제가 89년도 해인사 가서 살았는데, 그때 해인사 행자들이 한 20명씩 있었거든요. 누구라도 와서 행자가 되는데 갈 때는 함부로 못 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3000배를 하고 가야 돼요. 법당에서 3000배 참여를 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행자 생활 못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3000배가 너무 힘드니까 몰래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가다 잡히면 의리 없이 그냥 가냐, 3000배 하고 가라 그랬고, 붙들려서 3000배를 해야 돼. 근데 건강이 안 좋거나 체력이 안 돼갖고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행자실에 가갖고 행자 대중한테 대중 참여를 하는 거예요. 저는 3000배를 하고 와야 되지만 몸이나 마음이나 여러 여건이 안 돼서 3000배를 할 수가 없으니까 3000배를 다 안 하더라도 뭐 108배든지 1800배든지 힘이 되는 만큼 할 거예요 하고 보내주십시오 하고 허락을 받아요. 그럼 행자들이 지내온 정으로 봤을 때, 그래 3000배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일이지만 그냥 가도 좋다고 허락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인사에 있는 동안에는 겨울 되면 요맘때 되고 겨울 결제를 하면 꿀이 2드럼씩 대중공양이 들어와요. 해인사는 한 300명 살거든요. 그러니까 꿀이 2드럼통이 와도 이렇게 여기저기 돌리다 보면 우리 강원에는 한 2마일 정도 통으로 이렇게 2마일 정도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나눠 먹겠는데, 이 꿀이 어디서 나눈 꿀입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행자 생활 하다가 도망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3000배를 못하고 갔다. 근데 행자실에서 가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니까 그 은혜를 못 잊어가지고 꿀을, 자기가 벌을 키워서 꿀을 치는데 겨울마다 그렇게 2드럼씩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돈으로 쳐도 꽤 비쌀 건데, 그렇게 한번 출가했던 인연이 그런 인연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도 자기가 먹고 살기도 만만치 않을 건데 겨울만 되면 스님들한테 이렇게 꿀을 보내갖고 스님들이 모여서 컵에다가 이렇게 꿀을 한 컵씩 받아갖고 저녁 때마다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든지 행자든지 우리 제가 보살 거사든지 인연이 되면 절에 오고, 또 인연이 아니면 가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선택이고 자기 결정이에요. 지난달에 제가 법회 왔다가 한 달 만에 왔더니 주지스님이 바뀌었어. 그전 주지스님 참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또 소임이 다 돼서 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 주지스님 오셨는데
또 이제 저는 다른 법사를 초청하려나 주지스님들마다 인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시절 인연이 아직도 안 끝나고 내가 또 이달에 법회를 왔습니다. 지금 주지스님도 우리 종단에 그 템플스테이를 담당하는 문화사업단 단장 일을 하고 또 주지를 하면서 내놨지만 중앙종회의원으로 역할도 하고 또 상월결사 인도에 43일간 1167km 걷고 오시고 굉장히 원력과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는 지금 주지스님 제일인 것 같은데 또 새로우면 또 새로운 주지스님 또 특징이 있고 장점이 많아요. 제가 97년도 수덕사 교무를 할 때 말사 주지스님을 바꿨더니 신도들이 데모를 하러 왔어. 우리 주지스님 좋은데 왜 바꾸냐. 근데 그 스님께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셨고 예불도 잘 못하고 법회도 안 하고 기도도 잘 못해갖고 바꿔달라는 신도들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몇몇 신도들은 정이 들어갖고 우리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면 좋겠다 그랬고 그분들이 막 피켓도 들고 막 징도 들고 와갖고 전에 와갖고 큰절 주지스님 나오세요. 왜 우리 절 주지 바꿨습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교무로 대신 나가갖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스님 계속 주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미 총무원장 스님 도장까지 찍어서 새로운 주지스님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뭐 신도들이 때를 쓰는 거예요. 뭐 스님들을 일은 알 거 없고 우리는 절에 주지스님 모시겠다. 그래서 제가 신도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한 달만 살아보세요. 새 주지스님하고. 한 달만 살아보시고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바꿔주겠다. 총무원장 스님한테 가서 사정을 하든지 본사 주지스님한테 때문에 엎드려서 참여를 하든지 내가 약속을 해갖고 한 달만 살아봤고 도저히 전 주지스님을 아니면 못 살겠다는 바꿔주겠다 그랬더니 한 달 지났는데 신도님들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새 주지스님하고 살아보니까 또 괜찮네요 그러는 거예요. 전 주지스님하고 오랜 동안 인연이 있었고 정이 붙었지만 또 그 스님은 그 스님대로 나름대로 새로운 인연이 있고 새로 주지스님하고 살아보니까 또 새로운 맛도 있고 또 새로운 변화도 있고 괜찮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있는 동안에는 지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들이 나쁘지 않아요. 특히 우리 불자들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시절 인연이 자연스러워요. 어떤 분은 겨울 오면 나 겨울 싫어, 추운 거 되게 싫어, 따뜻한 여름이 좋아 그러고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 더운 거 되게 싫어, 그냥 겨울이 좋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떡할 거예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어서 우주가 돌아가는 바람에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인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겨울이 오면 좀 춥나 보다 좀 두꺼운 옷 입고 좀 따뜻하게 잘 챙기면 되는 거고 여름이 오면 또 좀 시원한 곳 찾아가서 관리하면 되는 건데 여름이 싫어서 죽겠네, 겨울이 추워서 죽겠네, 어떡할 거예요? 자기 마음만 괴롭지.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시절 인연 돌아가는 걸 갖다 잘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즐겁게 기쁘게 맞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주지스님으로 인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바뀔 거예요. 법상도 벌써 바뀌었네. 예, 저는 그 전에 법상에 한번 올라가다 떨어질 뻔했고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높은 데다가 그 좀 불안불안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그전께 더 좋아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그것도 시절 인연이에요. 또 다시 또 다른 주지스님이 몇 년이 떠오면 또 그 법상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주지스님이나 법당에 이렇게 소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도저히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으면 좀 더 궁리하고 고쳐나가면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진에 대해서 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조신이 있고 조심이 있어요. 조신은 몸을 잘 관리하는 거고 조심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조심해 그러잖아요. 영어로도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be careful,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보면 몸 중심으로 흘러가요. TV를 틀어보거나 길거리에 나가보거나 보면 피부에 좋은 거, 위장에 좋은 거, 대장에 좋은 거, 간에 좋은 거, 쓸개에 좋은 거
그죠? 뼈에 좋은 거, 근육에 좋은 거, 오만 몸에 좋은 음식들, 오만 몸에 좋은 약들, 뭐 건강식품들, 그게 대부분이에요. 뭘 먹으면 좋을까? 뭘 먹으면 이 모양이 예쁠까? 또 뭘 찍어 바르면 피부가 건강할까? 머리 염색은 무슨 색깔로 할까? 온통 몸 가꾸는 거거든요. 조신이에요, 일종의. 몸을 컨트롤 가꾸는 거거든요. 중요해요. 이 몸이 법당이거든요. 이 몸이 건강해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래요. 제가 그 전에 저기 새벽에 헬스클럽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서울 살다 보니까 너무 공기도 안 좋고 그랬고, 새벽에 헬스클럽 가보니까 5시에 갔는데 그 시간에 와서 수영하는 사람, 그 헬스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벽같이 와서 왜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재밌어요. 남자들은 저녁 때 술 마시려고요. 체력이 안 받쳐주면 술도 못 마신대. 소화를 못 시킨대. 많이 마시려는 건 아니고 친구들 즐겁게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마시는데 이게 몸이 나빠지면 술을 못 마신대.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야 돼서 새벽같이 나와서 운동하면서 술 한 잔 마시고 싶어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은데 살이 쪄갖고 내장 지방이 쌓이고 복부 지방이 쌓여갖고 건강이 안 좋다고 의사들이 맨날 뭐라 그런대. 근데 새벽같이 나와서 운동하면 저녁 때 야식을 먹어도 되고, 술 한 잔 먹으면서 안주거리 먹어도 되고, 돼지 껍데기를 먹어도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몸이 건강해야지 성지순례도 가고 여행도 가고. 내년에 제가 3월 달에 인도 순례를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스님 저는 늙어서 못 가요. 남편이 아파서 못 가요. 다 건강이 안 좋아서 못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절에 다니는 분들은 복이 있는 모양이에요. 인도 성지순례 가는 비용은 걱정이 안 되는데 신랑이 아파서 간병해야 돼서 안 되고, 그 자식들이 걱정해서 못 간대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84시요 그러더라고. 79세까지 갔는데 80 넘어가니까 자식들이 안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보살님들도 성지순례 가려면 얼른 가야 돼. 저기 우리 회화나무 합창단 보살님들은 좀 연세가 좀 드셨을 건데 단체로 가면 괜찮아요. 맞춰서 좀 천천히 느긋하게 움직이면 돼요. 정모하면 저 며느리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 중에 간호사나 의사 있으면 하나 데려가면 돼. 그죠? 네. 그 요즘은 어디 단체로 갈 때는 보면 우리 상월순례 인도 갈 때도 간호사 의사들이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그래서 순례를 가거나 할 때도 그런 전문가들이 한두 명 있으면 그 안심이 되거든요. 응급처치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이유는 건강한 삶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건강에 받쳐줘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영원히 받쳐주는 건 아니야. 금생에는 그렇게 몸을 관리하고 사는데 다음 생은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조심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관리하고 단련해야 돼요. 조자는 뭐냐면 조종한다는 거거든요. 자동차 운전하잖아요. 배도 비행기도 조종하잖아요. 그렇듯이 내 몸을 갖다가 어떻게 운전할 것인가 하는 게 바로 조심이거든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조심 중에 뭐냐면 참회예요. 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녹이 쓸어 있으면 기계가 안 움직여요. 몸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안 돼. 참회가 안 돼. 나는 세상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았다. 나쁜 일 하나도 안 하고 살았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참회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업은 약자작, 약교타작, 견작수의 3가지 업이 있어요. 내가 직접 짓거나 남을 시켜서 짓거나 남이 하는 나쁜 짓 보고 쓱 웃거나 박수치고 웃거나 아니면 속으로 슬쩍 웃거나, 그게 견작수예요. 108참회문 보면 나오는 겁니다.
스스로 짓거나 남을 시켜서 짓거나 남이 하는 나쁜 짓을 보고 웃고 즐겁거나. 사실은 저기 뭡니까, 그 영화에서 볼 때 누구 때리고 죽이는 거 보고 막 박수치고, 남자들 보면 막 싸움질 하는 거 보고 그냥 뭐라 그러나, K1이라 그러나,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보면 막 그렇게 격투기 있잖아요. 막 때리고 깨지고 피나고 하는 거 보면서 그냥 막 박수치고 좋아하잖아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업이에요. 전쟁이 터져갖고 여러 사람이 고통받는데 이쪽 이겨라 저쪽 이겨라 뭐, 그리고 전쟁에서 옳은 쪽이 없어요. 전쟁하는데 어느 쪽이 뭐 요새는 이스라엘이 옳습니다, 뭐 팔레스타인이 옳습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옳습니다, 러시아가 옳습니다, 편을 들어갖고 하잖아요. 그것도 전쟁에 찬성하는 거고 박수 치는 거라서 그것도 업이 돼요. 그렇게 박수 치면 전쟁하는 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쪽 편 저쪽 편 들면 자기가 편든 쪽에 태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태껏 도덕적으로 아주 착하게 잘 살아와서 업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업도 있어요. 알게 지은 업이 있을 수 있고, 스님들 육환장이라고 지팽이 있잖아요. 그게 고리가 6개 붙어서 육환장이거든요. 6개 고리가 뭐냐면 육도예요. 지옥, 악의, 축생, 천상수라, 인간. 그 육도를 갖다 떨을 떨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스님들 짚고 다니는 거. 그걸 땅 치면 땅이 울리면서 소리가 짜르륵 나잖아요. 그럼 길가에 있는 벌레들이나 짐승들이 비켜나라 그런 거예요. 내 발에 밟혀 죽지 말라고. 가다가 개미든지 벌레든지 밟혀 죽잖아요. 저도 여름 되면 산길 갈 때 굉장히 조심해서 가요. 절 주변에 두꺼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름에. 가다 보면 발을 디딜려 보면 두꺼비가 있어요. 깜짝 놀래요. 어떤 두꺼비는 밟혀 죽은 두꺼비들도 있어요. 로드킬이라 그러잖아요. 운전했고 가는데 그냥 바닥에 짐승들이 깔려 죽는 경우도 있고 받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죽거나 다치거나 상하는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악업을 지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리불존자 얘기가 있습니다. 사리불존자는 부처님 지혜제일이잖아요. 사리자. 가장 수석제자예요. 목련존자하고.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여름 결제철을 마치고 이제 그 같이 살던 스님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질 때 한철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다 인사를 하는데 이름을 불러주고 하거든요. 아무개 스님, 아무개 스님 인사를 불러주는데, 어떤 젊은 스님이 지나갔는데 이 스님 이름을 사리불존자가 불러주질 못했어. 깜빡한 건지 이름을 몰랐는지 불러주질 못하니까 다 이름 부르니까, 아, 사리불존자 큰 스님이 내 이름도 불러주겠구나 했는데 안 불러줘.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 지나가는데 사리불존자 옷깃이, 가사깃이 쓱 바람에 날리면서 그 젊은 스님 얼굴에 스쳤어요. 그래서 울고 싶은데 지어박는다고 이름도 안 불러주고 그래서 섭섭한데 옷깃을 스치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부처님, 사리불존자가 저를 두들겨 팼습니다. 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짝을 둘러패고 제가 너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함을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신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지스님, 부전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축원만 안 읽어줬어요. 읽었는데 틀리게 읽어줬어요. 주소 고쳐달랬는데 안 고쳐줘가지고 그 전에 살던 집 주소를 했는데 무슨 영험이 있겠어요 그러거든요. 신도님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사 가고 사무실 가서 주소 고쳤는데 이 법당 읽는 거 보면 옛날 주소야. 또 우리 손자 올려야 되는데 손자는 빠졌어. 그 마음이 상해갖고 그날 기도를 했는데 밥도 안 먹어져. 짜증이 나갖고 기도 스님이 축원도 안 해주고 말이야. 주인스님한테 가서 이러거든요. 주인 스님이 아이고 내가 다음 달에 꼭 챙겨주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 다음 달에도 안 고쳐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와서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절에 다니고 불전도 내고 기도비도 내고 공양도 내는데 왜 축원을 제대로 안 해줍니까? 진짜 미안해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주지스님 직접 읽어줄게 그랬고 주지스님 축원카드 들고 가서 제가 직접 읽어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 위로가 되라고, 마음에 응어리가 없어지라고. 근데 뭐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다 내려보고 계시는데 3계 대도사인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잘못 읽었다고 부처님이 너거는 옛날 그쪽 주소로 축원해 줄게, 그쪽 쪽으로 공덕 내려줄게 그러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중생심이 그래. 같이 수행하는 스님이 사리불 옷기 스치고 이름 안 불러준 게 삐졌고 부처님한테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삼자 대면, 양자 대면을 하자.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를 부르거든요. 이 젊은 스님이 이랬다 그러는데 사리불 맞느냐? 사리불 존자가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한테 뭐가 맺힌 게 있구나.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사리불 존자 부처님한테 그럽니다. 부처님, 안 때렸습니다, 안 했어요. 제가 알게 모르게 이 젊은 스님을 섭섭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덕이 부족하고 공덕이 부족해서 이 젊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으니 혹시라도 내가 그 외에도 더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이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사리불 존자가 막 잡아떼고 그런 일 없다 그랬으면 따지고 막 하려고 자기 마음에 맺힌 걸 풀어내려고 했는데 사리불 존자가 그렇게 내가 덕이 부족하고 모르게라도 이 사람에게 상처 준 게 있다면 참으로 유감스럽고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그 순간 깜짝 놀라서 사리불 스님이 부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사리불 존자를 모함한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리불 존자요, 이 젊은 스님이 사리불 존자에게 잘못을 참회하는데 용서하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사리불 존자를 아라한이잖아요. 모함하고 무고한 죄로 다음 생에 머리가 깨져서 죽는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용서한다면 그 과보가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부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용서한 까닭에 다음 생에 사리불 대도인을 모함한 저런 머리가 깨져서 죽어야 될 업이 소멸된다. 참회하고 용서하게 되면 그 과보도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은 스스로가 남들을 용서하고 남들에게 용서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라도 그 말에는 의미가 있고 무게가 있는 거예요. 용서했다면 용서되거든요. 근데 참회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남편하고 자식한테 잔소리 바가지 잔뜩 그러고 놓고는 절에 와서 막 108배하고 1080배하고 3000배를 해. 상처받은 남편하고 자식들은 엄마가 절에 가서 3000배를 하는지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 온지 몰라. 그래서 그 상처를 안고 있어. 부처님한테 내가 3000배 용서됐겠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옆집 사람한테 10만 원 빌렸어. 안 갖고 부처님한테 100만 원 시주했어. 어떻게 돼요? 시주한 공덕은 100만 원 남고 빚 진 거 10만 원은 빚으로 남는 거예요. 100만 원 부처님한테 시주했으니까 까고 90만 원을 지만 공덕 있겠죠? 아니요. 1원 만 원이라도 빚진 거는 빚진 사람한테 갚아야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사람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와서 3000배 아니라 3만 배를 해도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 나한테 응어리인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과보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지혜입니다. 내가 직접 잘못한 사람, 그 방법이 없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불보살님 전에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보시를 했고 그 공덕을 갖다가 쌓아서 업장을 갖다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참회하고 직접 사과하고 직접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리불 존자의 경우에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참회를 하고 참회를 받아주게 되면 그 소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용서했었는데 속으로는 용서 안 했어. 그러니까 용서 안 된 거겠지? 아니요. 말로 했으면 가장 확실한 의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 용서가 되게끔 뉘우치라 그러고 사과를 하라 그랬고 마음의 응어리를 녹이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마음의 응어리는 품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용서하게 되면 반쪽짜리 용서야. 그 업은 나한테 남아있어. 내 고통으로 더. 왜냐하면 나는 입으로 용서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대방 용서 받았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내 마음의 응어리가 없어지고 그 사람에게 나쁜 과보가 닥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용서를 해줘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을 때도 그 사람 마음속에 응어리가 녹아나고 그 사람 말과 행동이 용서로 인해서 가벼워지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업이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했고 내가 현대에서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경찰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새로운 원한을 품어. 그래? 네가 나한테 이런 작은 일을 가지고 나한테 원한을 품어서 또 괴롭혔어? 나도 나중에 너한테 또 더 큰 원한으로 갚아줄 거야. 원한이 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리불존자가 젊은 스님에게 의도하지 않는 상처를 줘갖고 모함을 받았듯이 우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도덕적으로 참으로 건강하고 밝게 살지만 나도 모르게 생기는 인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회를 하면서 내가 알게 지은 것, 모르게 지은 것, 내가 직접 지은 것, 남을 시켜서 지은 것, 남들이 짓는 악한 업을 보고 때로 박수치고 좋아하고 한 편을 들었던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녹여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참회예요. 그래서 백겁적 집제 일념돈탕진 여화분고초 멸진무효여, 천수경 나오죠. 백겁 천겁 쌓은 이 쌓이고 쌓인 죄업이 한 생각이 없어진다. 마치 마른 풀이 산더미같이 쌓였다 할지라도 불 하나 땡겨서 붙이면 확 타서 사라지듯이 멸진무효, 그 업들이 다 소멸되기 바라나이다. 천수경 매일 외우잖아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또 이웃들, 뭐 여러 가지의 나쁜 인연들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삶의 아픔을 줬다면 용서하세요. 잘 지내고 싶습니다.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나도 혹시 당신에게 상처 주거나 악심을 품어서 괴롭게 한 일이 있다면 서로 용서합시다. 용서하면 그때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마른 풀이 불타서 없어져서 깨끗해진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몸을 다스리는 이 현대 삶 속에서 오만 좋은 걸 다 먹잖아요. 오만 좋은 걸 다 찍어 바르고 오만 좋은 걸 다 입고 다 하고 살잖아요. 마음에 좋은 거, 내 업에 좋은 거, 나의 삶에 좋은 거, 바로 조심이고 기도고 참회법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업장 소멸을 많이 합시다. 네, 마치겠습니다. 어모영선부